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통해서도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햇살을 맞으며 이 하루를 통해서도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이 솔솔 불고 이제 가을의 향기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계절은 성실하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계속 고여서 썩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도 변하는 계절을 바라보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실되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며 저희를 무지에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번째 이야기, 성경을 가르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5장에서,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을 유대인의 그 할례에 빗대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순서가 후대에 바뀌었다. 그렇죠? 원래 6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4장, 6장, 5장, 그 다음에 7장. 그렇죠? 6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7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이 딱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럴듯한 내용이 나오죠.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6장에서 안 나오고 7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언급하시잖아요. 7장 처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5장과 7장이 문맥적으로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7장이 6장이 되어가지고 그 안식일 문제 언급하시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앞에서 있었던 사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스토리상 조금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그쵸?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논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걸로 이제 계속 꼬투리 잡는 거. 예수님도 뭐 율법을 다 지킨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도 어기지 않았느냐. 그쵸?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논증으로 반박하십니다. 뭘 가지고 논증을 하시느냐? 그 논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난지 8일 된 아이의 할례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쵸? 즉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할례는 무조건 행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8일째 되는 날에 심지어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죠? 맞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몸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하물며 38년 앓던 사람을 건전하게 한 이 사건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 이런 논거입니다. 그쵸?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어떤 확실한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쵸? 그런 논리를 갖고 계셨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안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할례는 너희들 안식일에 왜 행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까? 못합니까? 네. 아예 말도 못하는 거,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확실한 논리를 갖고 계셨고 더 중요한 거 또한 그 논리대로 자신의 확신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과감하게 실천하시는 분이셨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제자들이니까 그 당연히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 그쵸?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는 건 많은데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는 대로 아는 것을 곧 믿고 그 아는 대로 실천을 하시는 분이셨죠.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누가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까? 예.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런데 반대로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엄청 많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숨기는 사람들이죠. 결국 예수님이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숨기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심으로써 함께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숨기려 한다 하는데 진짜 자기를 숨기는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쵸? 그걸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신 거죠. 이 역시 사실 우리 앞에서 배운 그 드러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쵸? 숨김과 드러냄, 이 역설의 신비 제가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자들? 네, 드러나지 않는 자들, 꼭꼭 숨기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 다 아는데 그래도 끝까지 숨기는 척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대로, 그렇죠? 그것이 내가 입을 뻥끗했을 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따지시지 않고,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 그냥 막 실천하셨어요. 무조건 그냥 실천하셨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 막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천하셨어요. 결국 감추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네, 유대인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죠. 뭐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지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다 같이 예수님처럼 네, 죽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하면 한두 번 이야기해서 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기억을 안 해요. 자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아침에 눈 뜨고 문 밖을 나서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고,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뭡니까? 이 우미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무식해서 나라가 망하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목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말씀대로라면 실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년생이죠. 이제 사회 초년생, 신입생으로서 회사나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회식 자리에 갔을 때, 그 술자리에 앉았을 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직원들을 섬기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술잔이 내 앞에 왔을 때 그 술잔을 내가 거부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그 술잔을 거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내가 이 술잔을 한번 잘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앞으로 직장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시험은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시험 쳐서 공무원에 합격하고 또 어떤 직장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이 술잔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진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 진정한 그 회사에 취직이 되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나한테 좀 유리하고 듣기 좋은 말씀은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나와는 좀 맞지 않다. 요즘 젊은 세대가 주로 하는 이야기 있죠. 내 스타일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다 싶으면 불순종하고, 그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민만 하고 마는 사람 아닙니다. 근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분의 1을 다시 돌려주려고 할 때, 그거 돌려주면 내 재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가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 반면에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고 비교하고 특히 자신을 잘 숨기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말씀 앞에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진실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그 메인 화면에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어떤 그림이었죠? 네.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참된 의인은 완전 100% 죄를 안 짓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쵸,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완성되는 의인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서 그 빛 가운데로 가까워지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죄는 다시는 짓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일어날 많은 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인,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궁핍하고 빈약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이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고민만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